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즐거이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서 14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춰 보이시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나오라고 초대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서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끝까지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은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의 고난이 강대국에 비해서 국방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불의함과 죄 때문이니 너희들이 힘과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을 키워서 아수르보다 애굽보다 강해져야지만 멸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참되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상처받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 아닙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일 생긴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정죄함을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코로나가 걸린 만약에 교회가 한 명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결같이 허물 많고 한계투성인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항상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제사제도를 주신 것도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동물 하나 잡아서 끝났어, 이거는 뒤에 타락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고, 이 제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됐을 때에는 여러분 이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번번이 우리가 동일한 죄로 넘어지는데 야,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너는 진짜 염치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매번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를 믿어주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보면 라운드바웃이라는 이 원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 깜빡이 키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중앙선 침범해서 무리하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조금만 더 가면 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안전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교육이든 세상 사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를 너무 톡톡히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지불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불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의 이 문제를 만든다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죄를 감싸고 포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여러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을 하는 목적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권징을 할 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징을 할 때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권징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때 대부분 이런 제명들이라든가 이런 권징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징하면서 아파하고 그 권징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한 몸이 떠나는데 한 몸의 어떤 부분이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아유 속이 시원하다, 저 사람 떠나고 나니까 정말 좋아,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잘못되었지만
한 몸 되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징이 제대로 시행도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한 몸됨을 깨달았을 때 이 권징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이 한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을 위해서 떠났으니까 속 시원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이런 마치 가출한 자녀가 있는 집에 부모가 불 못 끄고 자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너무 쉽게 하고 그 판단 아래서 그 사람이 다 죽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죄를 지은 사람도 여러분 인정을 안 합니다.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거 고백하는 즉시 나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있을 때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되고 이 권징을 시행하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왔을 때에도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도 한 몸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비로소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한 가족이 다시 되는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냥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이 절대로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상에 기울여져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기보다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핑계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야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죄 지을 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죄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죄를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제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었고, 그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였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다윗보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할 때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 어떤 모습으로 뭘 갖고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다라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오면 되는데, 변명하고 나아갈 때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핑계대고 나아가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심을 담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이 축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은혜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강구에서 이 선한 바라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옳고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옳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선한 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고 귀하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수송아지로 포장됐던 재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인생의 모든 굴곡과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관점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덮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를 정당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지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광들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걸 꼭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해야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땅의 어떤 방법이나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단적인 예로 물질이나 자기 자랑 등의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손에 나온 결과들을 기대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실패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요긴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 일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 삶 가운데 실패를 주신 것이,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의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처럼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출애굽하면서 들어올 때 그 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가는데 보이는 신이 필요했고, 저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만든 신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배우자나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능력과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고 이웃들을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 잘 믿었을 때, 그분한테 내 인생을 다 헌신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는데 왜 내가 저거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시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를 고아처럼 지극히 낮추는 자들로,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때 가장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나오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반드시 돕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지름길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진 자신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엄청난 은혜와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은 비참하고 곤고한 현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갈아서 뒤엎으시는데, 그냥 죄만 사해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 범죄하니까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에 이 하나님이 임해서서 그 가시밭 같은 마음을 기경하게 부드럽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이 외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울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시원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외적으로 바꿔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맡고 이 청년회 맡았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약 먹을 때가 됐다고,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됐다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제가 또 좋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데 가가지고 심하게 뭐 그냥 무서운 말씀 듣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TV 안 보고 이제부터 나는 뭐 하나님께 살 거야, 뭐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가요 안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성가만 부를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막 부릅니다. 억지로. 막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막 부릅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자기가 좋아했던 그 가요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들이 막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국가를 부르신 세대입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조회를 할 때마다 이 애국가를 불렀던 것 같은데, 어느 한 날 교실에서 밖에 비가 와가지고 조회를 하는데 왜 그때도 교실에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나 모르겠네. 그 동해물 가맥 두 살이 막 이 노래를 막 부르다가 다 끝나고 나서 났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유년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에 복음의 기초 계속 잘 열심히 그냥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 생각에서 이게 딱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하고 이게 믿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함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고 이 모습도 숨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막 자녀들이 막 이렇게 가요 듣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복음 생활을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잘 사랑했으면 좋겠다, 더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송아지 대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입술을 제물로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는 진노나 심판이나 형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성도에게는 그의 삶에 심판 같아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바른 의미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판이나 진노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연단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요 사랑하시라는 증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미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잘 믿다가도 좀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비록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맞을지라도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은 여러분 결코 영원한 형벌이나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연단을 거쳐서 우리를 더 깊고 온유한 사람으로 데려가는 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정죄나 송사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격이 되는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여러분 참 수고가 많이 필요해서 자동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의지와 작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결단도 해야 되고 다스려야 할 때도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즐거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여러분 그렇게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으로 한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부요하게 공급하고 채우심으로 인해서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복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가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생명체들의 생존과 식물의 결실에 이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이 없으면, 이슬은 여러분 표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막 어느 정도 내려야지 좀 표가 나는데, 이슬은 그렇게 표가 나진 않지만 이 건조한 땅에서 이 이슬이 없다면, 보이진 않지만 이 이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처럼 매일같이 식물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진실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이 순결한 백각같이 빚어가시고 이 거대한 백향목을 지탱하는 뿌리처럼 안정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복 주시고 동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러분, 이 호세아 나와서 나오는 이 말씀의 현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가지에 잘려나간 나무와 같지만 회복의 날에는, 그러니까 이 회복의 날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새순이 돋고 가지가 무성하게 퍼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은 자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가장 기쁜 것이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나이 든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게 왔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해결될 것 같아서,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하고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저를 정말로 괴롭혔던 하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상사였는데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병장쯤 되고 근무를 쓸 때 같이 일찍을 같이 써서 그 한밤을 지새울 때가 되면 같이 셀 때마다 꼭 옆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술을 먹으면서 저한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어떤 때는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네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애들이 있어서 이건 안 되겠고, 이혼은 안 되겠고, 어떻게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야겠는데, 집에서 볼 때마다 진짜 물건이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다고. 근데 내색은 안 하고 그걸 내가 지금 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야,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럼 옆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병사가 그 상사한테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을 때 마지막에 어디서 배웠는지 아멘은 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얘기합니다. 야, 나가서도 꼭 기도해 줘라. 내가 신문지상에 나타나지 않게 정말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줘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이 끼쳐져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한 장로님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젊을 때부터 얼마나 성격이 고지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이 신혼 때부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할 때 이 권사님이 말하는 남편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싸움이 딱 나면 이 남편이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화가 나면 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부부끼리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건 일주일 가겠다, 이건 한 달 가겠다, 이걸 깨닫는데 처음에는 막 속 좁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기가 풀어보려고 했는데도 남편이 그걸 못 고치는 겁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게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장로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싸우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싸웠는데 그날 아침에 딱 나가는데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일주일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장로님이 집에를 들어왔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그래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이 화를 풀었냐, 그러면서 심지어 남편이 사과까지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 전부터 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날 봤던 말씀이 뭐였냐?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날 말씀의 묵상을. 이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봤는데도 이 장로님은 내가 화를 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아내에게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 얘기들을 하면서 간증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요,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진짜 너무 달라서 상처 많이 받았는데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니 시간이 갈수록 내 남편이지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남편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참 존경스러워하는 남편 돼야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 장로님은 뭐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까? 말씀의 깊은 뜻까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이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그랬던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했고 한없이 종의 부족한 종의 신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을 그렇게 충격까지 주면서까지, 그래서 종을 자신의 사위들로 삼을 만큼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가장 빨리 노예제도도 없어지고 여러분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지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속해 있는 곳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 어떤 지위와 신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만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고 이 주님의 이슬을 먹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안에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패역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이슬이 뿌려져서 꽃이 피고 가지가 뻗고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힘으로 자연히 아름다운 자태가 갖게 되어 향기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슬이 부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승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향기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스스로 이 열매를 맺거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거나 향기를 내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본문 8절 말씀처럼 이 푸른 잣나무 같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름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어서 자라나는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옆에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는 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삶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계속 볼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은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분노와 정죄와 비판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는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죄와 벌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야훼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이 진리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보게 됐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했는데 코로나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 또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아니야? 교회에 어른들이 안 올까 봐 걱정돼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돼야 되는 건 그분들이 안 오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못 가르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젊은이 하나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좀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지지하는 편이셨는데 어떻게 이것만큼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는 교회 탄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이 잘못되게 행정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생명되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단지 헌금 얼마 안 나오고 성도들 얼마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그 성도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야 하는 일인데, 단순히 정부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신속하게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이 정책이 이렇게 시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단순히 교회 사람들 몇 사람 못 나오는 거, 그냥 밥 안 먹고 돌아오면 되지 않아요?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도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그만인 거지 라고 할 때 정말로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정책,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좀 총리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았으면 이 정책을 이렇게 쉽게 못 내보내는데 그냥 인간적인 정책으로 보면 그냥 이 병을 막아야 되니까 이럴 수 있다 이러지 않고 그분이 안수집사님이고 정말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교회가 이걸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생명 다해서 이걸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금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교회 얼마나 생명되는 것인지 아니까 이거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를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수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정부에서 듣지는 않겠죠.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하면 그냥 단순히 정부가 탄압하는 거다라고 그냥 몰아세워서 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반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호세아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면 뭐라고 항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나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지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계명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참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의 확신처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있냐면 대답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의 삶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도 여러분 정말로 많이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 말씀을 놔두고 있는데 특별히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할 때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 사도신경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는 것라고 했는데 사도신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복락을 누리면서 같이 영원히 살지만 그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영생하면 따분하겠다. 하나님하고 뭘 하면서 영원히 내가 살지? 하나님과 뭘 하면서 영원히 굉장히 따분하고 막 매일 예배 가운데 막 격렬하게 그래도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영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함께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예전에 모를 때는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영원히 사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네요. 이제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산다네요. 이런 고백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나는 말씀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우리말과 어순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이 부분이 1장 맨 끝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야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 한 말씀하고 저는 잊지 않는 말씀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성경이 적혀진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호세아서는 야훼의 말씀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과 배교가 있는데, 하나님께 버려도 이렇게 포악하고 강폭한 시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너무나도 틀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잘못한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구약시대 말기에 침묵기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이 400~500년 동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여러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를 왜 암흑기, 침묵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묵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했던 그 호세아서 시대, 그 시대가 이후에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돌이켰다면 여러분 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 암흑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전의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정말로 좋은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강로아 목사님도 그러셨고 윤종란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정말 어려워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좋지 못한 선생님들은 그 앞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그때 본질을 찾게끔 합니다. 그래서 더딘 길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해결의 방안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 더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정말로 제가 잡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본질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의 군대 붙잡는 게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패망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속에 나오는 이 역사들을 다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그냥 편법적으로 어떤 이때 뭐해라고 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줬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게 분명하게 지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살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행위들을 추구했을 때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 주어지는 이 말씀, 야훼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야훼 가운데 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더 알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어지는 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